인생을 망치는 또 하나의 길에 대해서 코엘렛이 지금 책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성깔 잘 내는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항상 성깔 부리는 자들이 결국은 어리석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는 마음, 히브리어로 에레크 루하, 교만한 마음 게바흐 루하, 급한 마음 루하흐 리크오스. 이 모든 마음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런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엘렛은 일을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일을 시작했다면 합당한 결과를 얻도록 그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시작을 어떤 모습으로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잘 참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참지 못하면 여러분들 심령은 교만으로 치닫게 되고, 그 교만한 마음에서 급발진이 나와서 결국은 성깔을 부리는 노를 바라게 되는 삶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현실과 상황을 견딜 힘이 없는 자들이 자주 폭발합니다. 이런 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마무리하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늘 새롭게 결심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늘 새로운 사람을 찾아 길을 나서고 늘 새로운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인간 사는 거 다 똑같아요. 그곳에서 똑같은 현실을 다시 만납니다. 또다시 그들은 분노를 폭발시키고 또다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해요. 돌고 돕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는 사람과 영어 못하는 사람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영어 못하는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그 집에 영어책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항상 새롭게 출발한다니까. 민병철 생활 영어로 했다가 오성식 생활 영어 했다가 성문 종합 영어 했다가 맨투맨 종합 영어 했다가 이제는 뭐 TV 드라마로 미드로 영어 한다고 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문법 공부 좀 해봐야 돼. 이번에는 토익 공부 한번 해봐야 돼. 집에 영어책만 이만큼 있어. 이런 자들은 다 영어를 못해. 우리 집에는 영어책이 한 권밖에 없습니다. 마무리를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의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찾아와야 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인위적으로 분노 가운데 자기 마음이 차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지 못하는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일종의 분노입니다. 분노가 사람을 향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 인생 이렇게 다루느냐는 거예요. 그 분노를 사람에게 퍼붓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퍼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임의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그 시간을 조령하려고 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인간관계에서 애매하고 모호하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과 상황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 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잘 참고 견디는 신자들의 삶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있어서 제일 마음을 담아서 찾은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들 마음에 탁 새겨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3절 말씀. 시편 102편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빨간 펜을 가지신 분들은 102편 13절에 줄을 쫙 여러분 끄시기 바랍니다. 찾았는데 이미 이 말씀에 줄이 꺼져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있다 없다? 설마. 좋습니다. 여기에 이 줄을 친 사람은 성경 좀 보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시편 102편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정한 기간이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월요일 날 회사 가면서 할렐루야, 좋은 직장 주신 하나님,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월요일 날 이런 마음으로 직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가 때려치운다 이러면서 우리는 삽니다. 때려치우려고 했는데 이번 달 빠져나갈 돈이 없어. 그래서 한 달 더 다니고 한 달 더 다니고 하다가 30년이 가고 40년이 흘러갑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두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은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억지로 하신 분들, 이렇게 말하는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감이 있다, 인내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철이든 자식은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역시 그 부모님과 같은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신자들의 이런 인내 위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선물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두 가지 선물이 뭘까요? 하나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는 뭡니까? 한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버티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임을 날마다 절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기쁨이 더 많겠습니까? 괴롭고 힘든 게 더 많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기쁨이 어디 있어요? 기쁨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얼굴만 봐도 힘듭니다. 사람을 참고 견뎌야 하고 무엇보다 새벽기도 하는 걸 견뎌야 하고 과중한 일과 스케줄을 견뎌야 합니다. 인내심이 없는 자들은 결단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 목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 이 공동체가 구성되어지지 않더라도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걸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괴롭고 고단한 현실을 무엇으로 버팁니까? 술과 혈기로 버팁니다. 술로 머리를 마비시켜야 하루를 보낼 수 있고, 인생의 신비 앞에 쌓여만 가는 분노와 스트레스는 폭발시키는 방법밖에 그들에게는 다른 수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한숨을 주시면서 이런 세상의 방식과 대비되는 삶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는 그 삶의 능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모든 시련과 고단함을 기쁨으로 견디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질이 궁상을 떠는 서글픈 삶의 현실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의 삶에
종국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이 반드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집니다. 만사에는 최적의 때가 존재합니다. 그 때의 결정과 조정이 여러분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재림과 관련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 알려고 하기보다 이 하루를 나의 정인으로 신실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낮은 단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훼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훼손하려고 하는 마음이 뭡니까? 교만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조급한 마음에 삶과 일을 서두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말끔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한 형편 속에서 행해지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그 상황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애매하고 모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렇게 사는 신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렇게 산 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신 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낮은당 교회 모든 가족들이 자기의 삶과 인생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조급하여 분노를 터뜨리며 나를 찾아오는 내 인생의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위적으로 신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시간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게 오늘 내 눈에 보여주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상들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일을 시작하셨다면 마무리는 더 잘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걸 잘하지 못할 때 코엘렛은 인간들이 자기 인생을 망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엘렛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하나의 방법을 재미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봐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옛날이 요새보다 살기가 좋았다. 어제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우리 누나가 밥을 한번 산다 해서 짜장면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요리도 설마 짜장면만 먹었겠습니까? 왜 남의 집안을 자꾸 그런 눈빛으로 보십니까? 유산슬도 먹고 뭐 많았어요. 어제 짜장면을 먹었는데 짜장면 먹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이 짜장면이 500원 했어. 근데 요즘 짜장면 되게 비싸다. 그런데 500원짜리 짜장면 먹을 때 지금 짜장면보다 훨씬 더 맛있었다고 우리 누나가 구라를 치더라고. 여러분, 그거 새빨간 뻥입니다. 지금은 맛있는 것을 매일매일 처먹기 때문에 짜장면의 가치가 떨어진 것 뿐이지요. 여러분, 옛날 짜장면이 지금 짜장면보다 뭐 진짜 더 맛있어요.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이어서 짜장면이 맛있게 느껴졌던 것 뿐이죠. 이렇게 옛날을 그리워하는 향수에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어떤 상실감 때문에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그 옛날의 시간 속에는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는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고 달콤한 그리운 감정을 안깁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 향수를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옛날에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옛날에 그 첫사랑이 생각납니다. 옛날에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건이 생각나고 그 음식이 생각나고 그 노래가 생각나고 그 영화가 아련하게 떠올라요. 그때 우리는 그 순간 그 과거를 진심으로 갈망하고 소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현실이 버거워 옛날을 그리워하고 미워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옛날은 지금보다 더 낫지 않았어요. 좋았던 기억들만 뽑아서 생각하고 사색을 하다 보니 옛날이 당연히 좋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이 흘렸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같이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기억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좋은 기억들 가지고 옛날을 떠올리니까 옛날이 좋았다라고 느끼고 착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나는 안 돌아간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족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보다 20년 뒤로 여러분 인생을 되돌려 준다면 나는 솔직히 한번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 1번. 나는 안 돌아간다. 그냥 지금처럼 살다가 나는 그냥 죽는 삶을 선택하겠다. 지금이 좋다.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번 되돌려주면 20년 뒤로 한번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손 한번 들고 높이 들어. 이 사람들은 지금 설교 흐름을 못 따라오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1번을 들고, 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 목사님,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안 돌아갑니다. 이대로 살다 갑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2번 손들 보세요.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코일렛도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과거를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코일렛이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도 날마다 새롭게 매일매일 우리 삶을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스쳐가면서 사도 바울이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옛날을 추억하고 그 시간이 더 좋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에 옛날과 지금이 뭐가 그렇게 다르고 차이가 나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연구로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프레드릭스예요. 이 사람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따꼼하게 일가를 놓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로부터 과거를 향해 도망치는 현실 도피는 현재의 책임감에 열중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오늘이 너무 힘들어서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겐 돈이 있다 없다? 뉴질랜드나 유럽 한번 갔다 오면 좀 마음에 안정이 될 것 같은데 비행기 끊을 돈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여러분 의식에서 잠깐 옛날로 도망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를 추억하는 그 마음에는 어떤 의미에는 지금 현재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방식이 하나님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 때 과거를 생각하고 추억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오늘의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내 삶을 찾아오고 있고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내 삶을
빚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옛날을 그리워하고 추억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식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시대와 시간에는 독특한 기회와 은혜가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을 다른 시간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전인권이 말했잖아요. 지나간 시간은 그냥 두세요, 여러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 시간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지나간 좋았던 시간들을 선별해서 거기에 과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건들을 미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진 자아가 건강한 신자들은 자기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녹아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그 어떤 시간 속에서도 지금 자신이 통과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지하게 그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메시지의 끝을 오늘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오늘 설교의 결론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자,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 23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여러분 삶을 향하여 찾아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붙잡아 오늘 이 하루를 잘 사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옛날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옛날 짜장면 그리워하지 마시라고요. 요즘 짜장면 제가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그게 옛날 그리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뚫고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날마다 날마다 새롭다는, 주의 성실이 참으로 크게 역사되어지고 있는 그 인생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코엘렛은 책망의 가치를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세 가지 열심히 하면 인생 망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탐욕이요, 하나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급하고 조바심 가운데 일은 잘 시작하다가 마무리는 항상 짓지 못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끊임없이 분노를 터뜨리면서 살 때 그 인생 망하게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과거를 미워하고 그리워하면서 시간을 자꾸 과거 속에, 의식을 자꾸 과거 속에 두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낮은당 교회 그 어떤 가족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살다가 그의 인생이 꼬이고 어그러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엘렛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도전 가슴에 새기며 아침마다 성실하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덮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히 목격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